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5일 오는 주일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예배 일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에 또한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특히 개인 사업과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민과 걱정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그러한 가정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아이들의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아이들과 정말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그러한 어머니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방학이면 어디라도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바람도 쐬고 할 텐데 사람이 많은 곳은 가서는 안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집에만 있으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힘들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눌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공간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계심을 압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그 창궐로 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전염병의 창궐과 또 이단의 만연함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징조들이 반드시 있을 것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를 보면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예배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이러한 시간들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저와 누나는 집에 남아서 몰래 TV를 볼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예배 마치고 돌아오실 시간을 늘 생각하며 엄마 아빠가 언제 오실까? 네, 그 인기척이 들리고 그 문 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오신다는 것이 임박했다는 게 느껴질 때 잽싸게 TV를 끄고 공부하는 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꼭 들켜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런 평면 TV면 문제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브라운관 TV였죠. 브라운관 TV의 약점은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면 브라운관에 안수를 하시죠. 그러면 브라운관을 통해 느껴지는 온기를 통해서 이놈들이 TV를 봤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깨어있다라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잘 믿는 척 하겠다. 이것은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저희 큰 딸을 통해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은 3층이고 1층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차 문을 잠그면 삑 하면서 저희 차만의 특유의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저녁에 퇴근을 하고 1층에 주차를 하고 문을 잠그고 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딸이 문을 열고 아빠 오는 거를 환영을 하면서 그 자주 보는 히지쇼에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어서 오세요라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런 거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사인을 들었을 때, 그 현상을 보았을 때 먼저 나가서 문을 열고 먼저 주님 오실 것을 환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구나. 오시기 전까지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가 오실 때가 임박해서 후다닥 다 덮고 마치 잘 살고 있었던 것 마냥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사인과 소리들이 났을 때 주님을 환영하고 그 문을 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정말 깨어있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명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종말은 우리 모두가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종말이고요. 또 다른 종말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의 때 모두가 종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언제가 될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은 둘 다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올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나를 맞을 그런 차비를 하여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방인들과 같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죄악의 열매들이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3절에 그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우리의 육신의 음란과 또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그 죄악이 바로 그 우상숭배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점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왕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것은요, 마음을 무장시키라 라는 말씀인데요.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무장시키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지은 죄악들 때문입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히셨고요. 내가 발로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내가 몸으로 지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또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박히었고요. 내가 삶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 지은 죄악들로 인해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마음의 상함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또 버림받음을 철저하게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 유혹이 올 때 나의 이 죄가 주님을 못 박으며, 나의 이 죄가 주님을 채찍질하며, 나의 이 죄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주님을 다시 한번 치는구나, 주님을 다시 한번 못 박는구나, 주님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기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육체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 고난에 연합된 자가 죄를 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대항하여 싸울 때 우리의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자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싶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싶은 나의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타락한 옛사람이, 나의 이 정욕의 옛사람이, 나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 그렇게 여기는 자, 그가 죄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주님,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왕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경험한 자, 그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죄를 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 말씀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근심하여가 아니라 근신하여입니다. 근신한다, 깨어 기도한다, 정신을 차린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취한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로, 세상에 취한 상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한 자가 아닌 성령에 취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몰입되어 사는 자가 아닌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고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나의 직장에 이루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주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부르심을 가지고서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또 아내를 섬기며 자녀를 섬기며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직장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현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까를 물어보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궁핍하다, 가난하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있구나.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을 받아 그것을 만물에게 전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그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섬기고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현장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노력할 때 그 사랑으로 살 수 없지만 주님, 오늘도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며 나를 통해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발버둥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해 나를 그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의 가장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뜨겁게 사랑해야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5가지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배우자의 죄를
또 자녀의 죄를, 부모님의 죄를, 또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 죄와 잘못과 나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덮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죄악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죄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깊이 경험될수록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한 뜨거운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요, 대접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대접할 때 그 대접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받을 걸 기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한켠에 항상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겨줬는데, 내가 이만큼 베풀어줬는데, 내가 이만큼 선물 줬는데, 내가 이만큼 나누어 줬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저 사람 나한테 해준 게 뭐지?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돌려준 게 뭐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근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요, 도로 되갚음을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대접하되 내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섬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한 개를 주면 한 개를 받고자 하는 기대가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의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으로부터 풍성히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도 내가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베풀고 나눌수록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나누고 섬길수록 섬기는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받을 때요, 우리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인색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반응해 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또 형제 간의 서운한 마음, 성도 간의 서운한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는가?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우는 분이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사랑과 인정과 은혜,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각각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라는 단어인데요.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종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고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땅을 관리할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로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으로 연약한 이들을 또 돌보고 또 기쁘게 하고 기쁨으로 나누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어떤 이들에게는 가르치고 또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내 시간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재정을 쓰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것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각 사람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며 살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데요.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처럼 너희가 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영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말을 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이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이 사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영혼에게, 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어떤 말로 그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어떤 말로 그를 격려하고 또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 앞에 묻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말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대할 때요, 주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마음을 그 사랑으로 전달하는 것,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 자의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지만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리는 언어로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가 공급하려면, 내 주변에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 재물의 공급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궁핍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후원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내가 도와야 할 구제의 사역들이 있고요, 또한 돌아보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섬기고 베푸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많이 채움받기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그 스케일이요, 어떤 스케일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수준으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수준, 그 스케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려면, 그렇죠,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 들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에게 풍성히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요즘처럼 마스크 하나 사기가 참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셔서 내 주변에 마스크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나의 재정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로 공급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십시오.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러한 기도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되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하신 같이 우리가 공급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이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상보다 크시고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것처럼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뜨겁게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러들기 쉬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매어 있을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로 메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섬기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며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마음의 새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여기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며
마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죄가 주님을 채찍질하게 하며 나의 죄가 주의 마음을 몸을 상하게 하였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죄의 종로 타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나의 왕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삶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부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주님, 우리가 주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계속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으니, 또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자, 주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수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이 양보하신 것처럼 양보하게 하시며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고 나누신 것처럼 베풀고 나누며 공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어디로 나를 보내시는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선한 정직이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부욕케 하는 주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생각하기 쉬운 이 시기에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며 용서하는 아버지 그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떠한 죄악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용서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회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선한 정직이로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셨기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또 시간과 재정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나는 정직일 뿐이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시간을 허탄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재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힘있게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대행자가 되기 위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그 마음, 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베푸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넉넉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살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히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며 자신과 가족들만을 생각하기 쉬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나누고 내가 허락하신 시간을 나누며 내가 허락하신 자원들을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자들로 소문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로 힘있게 흘러가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